우린 참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눈을 뜨면 경쟁해야 하고 또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영영 낙오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수고의 끝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어쩌면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누군가가 열심히 그래서 평생 열심히 살고 그 끝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은퇴한 후의 삶을 얘기하겠죠. 은퇴한 후의 삶을 얘기하면 그냥 저는 가족이라고 해도 아직 지금 저희 아내밖에 없지만 가족들과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13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집에서 두 부부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면 갖다 놓은 것들은 다 제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 저희가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무언가 내가 정말 그것으로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뭐 궁궐 같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제학 용어 중에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엥겔 지수는 뭐냐면 내가 소득 중에서 먹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가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한 끼 먹는데 돈을 아무리 써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끼를 오마카세를 갈 수는 없잖아요. 부자들도 치킨 시켜 먹겠죠. 우리도 치킨을 시켜 먹고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한 끼 정도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어도 매 끼를 그렇게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먹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넣으면서 경쟁과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남들 하는 만큼 누리고 살고 또 어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여러분 다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또 강조합니다. 봐, 이게 이만큼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름답고 멋있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어떤 청년 한 명이 잠깐 제가 만났는데 그 평소에 타던 차가 있는데 그 차 말고 그 독일에서 건너온 차를 렌트해 갖고 좀 일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렌트를 해야 됐는데 기왕 하는 거 한번 질러보자 그러고 이제 그런 독일에서 건너온 차 있어요. 그 번쩍번쩍하는 거. 그 차를 이제 타고 와서 잠깐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 청년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차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난 그런 차를 갖고 싶어.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 저한테는 차는 그냥 굴러가면 돼요. 굴러가면 그냥 그걸로 차로서의 기능은 끝입니다. 아마 저희 차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유명한데 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저희 차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양 옆으로 펜다에 그 기스난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차가 굴러다니면 된다 주의기 때문에 딱히 수리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어딘가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예쁜 옷으로 나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데에 가서 한 끼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각자가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서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들을 잠깐 멈춰 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행복했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어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갖고 싶었던 로봇가 한 대 있었습니다.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명령해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였는데 한 35년쯤 전의 일입니다. 간절히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고 이 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드라뱀이 잔뜩 있습니다. 아직 까지 않은 박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아내가 늘 도대체 그걸 뭐하러 쌓아놨냐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것들을 막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구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저의 마음을 결국엔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분명 우린 더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왜 봤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다가 약간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같다고 봤어요. 뭐였냐면 조선시대 왕들이 사는 그 궁궐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복궁 이런데 궁궐 가보시면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있잖아요. 왕이 진무를 보는 정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가면 거기는 아예 난방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 신하들이 어쨌든 신하들은 왕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춥겠죠. 왕도 춥고 신하들도 춥고 하겠지만 신하들이 더 불쌍한 게 신하들은 왕이 올 때까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우리 만납시다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왕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잖아요. 또 대충 언제쯤이겠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손 호호 불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소를 쓴 게 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우리 겨울에는 업무를 좀 쉽시다 하고 왕한테 상소를 신하들이 보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이요. 정말 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높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의 왕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진 게 맞아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에게 뭐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를 비교한다면 아마 그분들 그러실 거예요. 너네는 진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시절을 살고 있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요? 괜찮은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삐쩍 말라버린 것 같은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더 윤택해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좋아질 거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풍요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묘하죠.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통장의 잔고를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빈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의 공간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마음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이 죄성은 물질을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매여 살게 돼요.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노동자에게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을 달게 잔다 그래요. 우리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이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한 가지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8시면 출근해가지고 밤에 막 9시, 10시 돼야 퇴근하는 사람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은 것이, 평일에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은 것이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돼요. 늘 야근을 하고, 저도 저녁 때 예배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내는 10시 반이 되면 그때부터 혼수 상태입니다. 눈을 뜨고 깨있지만 자요. 대화를 나누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건가 싶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이걸 다 뺏어갈까 봐 밤새 잠을 못 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가 우리에게 달콤한 안식을 제공할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밤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소비 피로 시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제 플라스틱 드랍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드랍임이 하나씩은 있을 줄 압니다. 드랍임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집에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은 다 소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청년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모 형제는 유니폼 막 사고 모으더라고요. 그걸. 그게 우상이죠, 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그 플라스틱들 제가 그렇게 사서 뜯어서 뭐 이렇게 까서 막 장식장에다 채워놔도 그냥 늘 때 기분 좋아요. 늘 때 기분 좋고 돌아서면 또 허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성공이라고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합니다. 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오래 살아도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죠.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만큼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만요. 아주 가혹하고 극단적인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지금은 이제 자녀가 많은 거를 복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자녀가 많은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장수하여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이 누릴 만한, 남들이 소망하고 야 참 좋겠다 하고 하는 것들을 누릴 만큼 다 누렸는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살아있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참된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SNS를 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경험해요. 좋은 걸 보고 좋은 데 가서 막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것들을 일상인 것처럼 막 올리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만족스러울까? 왜냐하면 그렇게 누리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냉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자보다 여자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것 같고 주로 남자들은 아주 잘생기거나 어마어마하게 그 창의적이어 갖고 사람들의 공감을 막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여자들은 그냥 이쁘고 몸매가 좋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과연 그것이 영원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쁘고 몸매가 좋은 것이 과연 영원할 수 있나? 잘생긴 건 영원할 수 있나? 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흘러내리고 배는 나오고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때도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공허해질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주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다가 심리적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손대면 안 될 것들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채워질 수 있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것은 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냥 많이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로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코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요? 막 주식이 불장됐다 그러니까 막 삼전이 30만 원 넘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도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홀짝 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걸로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막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하대요. 너무 올라갔는데 불안한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소유의 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질은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걸 주시는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상으로 삼고 내 힘으로 그것을 누려보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원래 부요하신 분이라고요. 어떻게 부요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옷, 속옷까지 빼앗기신 분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저런 우상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 가지고도 이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속옷도 걸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옷 한 벌은 그래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심지어 속옷조차도 걸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영적인 파산이라는 표현 요새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영적 파산. 파산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용어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우린 파산한 상태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어디까지 내어주셨는가 보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 속옷 한 벌까지도 남김없이 벗겨지신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물질, 좋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물질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의 조건에도 이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돈 문제 때문에 깨져요. 돈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갈라서게 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만족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 누구와? 하나님이 성령께서 줄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우리가 누리는 참된 만족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안에 떠는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이라면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이 이걸 내가 쥐려고 한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사실은 다 헛된 일이라고요. 물질을 손에 쥐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도 사실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손을 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